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랑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랑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좀 충격에 빠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그걸 모른 척 하시고는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냥 그것을 놔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강력한 질문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나사로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아마도 더 강력해질 것이겠죠. 한마디로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님 어디 계시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으며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죽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의 열매로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한들 언젠가는 또 병이 걸릴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번 먼저 나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죽어서 먼지로 사라질 존재를 단지 일시적으로 고쳐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보호받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된 육신의 삶을 고쳐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마르다의 고백처럼 순간순간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 그때 안 도와주셨어요가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어떤 마르다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답니다. 자, 이런 거를 무언의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의미일까요? 네, 그 의중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데 빨리 안 오실 겁니까? 라는 어떤 인간의 재촉과 인간의 조급함과 인간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 믿음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런 깊은 의미와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을 쏟아낼 뿐입니다. 32절을 가보시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그 집에 오실 때 마중 나왔던 마르다와 달리 아예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했던 마리아가 집에서 울다가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이 탄식이 얼마나 깊은 슬픔 속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흐느껴 울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는 옆에 같이 있었던 이웃들도 함께 따라 웁니다. 말 그대로 초상집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떤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대, 할렐루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길게 쓰여진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 그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 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요, 또 우리가 앞으로 겪어가야 할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아픈 건 아픈 거라고요. 슬픈 건 슬픈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픈 게 아프지 않은 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대성통곡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면서 꾸짖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계획이셨으므로 이 눈물의 의미는 단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나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단 2번만 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죄된 인간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이 날마다 만들어내는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연민이자 애통함이자 측은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어떤 생명의 연장 정도 수준에서 교리적 지식 수준에서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던 소경된 우리들을 보시고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지 못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네, 오늘도 주님은 바로 우리를 보시면서 슬피 우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서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시기보다는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되셔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가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